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6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요.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참된 리더십에 대해서 그 리더십의 근원, 또 소명,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같은 본문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아모스 시대에 그 지도자들의 타락상, 부패함,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woe to you에서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거는 굉장히 이 심판이나 또는 저주라기보다는 굉장히 탄식, 슬픔, 깊은 애도, 지금 이게 애가 일부니까요. 애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노하고 이런 단계를 더 진한, 더 깊은 한숨과 탄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그 교만한 자, 리더들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다 평행구거든요. 평행구는 같은 대등한 구조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평행법은.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요. 거기에 리더들이 다 있겠죠.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리더의 중요성은 잘못된 리더가 됐던 참된 리더가 됐던 이 리더라는 포지션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가 앞을 향해 나가게 되면 거기를 따라가는 많은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창건왕인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갔다고요. 그 뒤에 숨을 왕들이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리더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참된 리더십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참된 리더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먼저 잘못된 부패한 타락한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을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리더들이 마음이 든든한 거,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평안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범죄가 없고 이러면 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든든하겠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그런 상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는 정말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정말 골치가 아픈
그래서 저도 미국에 산 지 30년이 됐지만은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제 막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처음 대통령 당선될 때 모습이 참 너무 프레시하고 그리고 아주 패기에 차고 박력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금발의 모습이기도 하고 검은 머리를 갖기도 하고 숱도 많고 그런데 이제 한 텀 지나고 두 텀 지나고 이제 백악관을 떠날 때 보면은 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이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슈퍼파워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또 누리고 싶어하는 그 권력의 탑에 앉았는데요. 이 8년 동안에 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한 결과는 머리가 다 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화이트하우스가 결국 모든 사람의 머리를 화이트 헤어로 만드는 하우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한번 재밌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였지만은 늘 걱정과 근심이 그것도 자기를 위한 뭐 그런 걱정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근심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본인이 사도직을 맡으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그거를 우리 소위 suffering lis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 파산에서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뭐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사역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제가 부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40년 동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런 경제적 정치적 통일을 이룬 왕입니다. 그러니까 태평하고 안정한 것 같았는데 그 배후에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고 잘 살긴 잘 사는데 안정되긴 안정됐는데 그 권력을 가진 또 재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이속을 취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아주 신랄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치한 생활을 여러분 4절에서 보면 상하상에서 누워 침상에서 기저귀를 캐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고 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서 2장에는 이와 같은 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하는 부패한 리더들이 어떤 일을 했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이 신 한 켤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가격이 나가지 않는데도 그런 조그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의 머리를 먼지 속에 발로 밟는 그와 같은 공의를 짓밟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한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하냐면 오늘 본문 이 아모스 6장 12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말의 내용은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위 위에서 말들이 달린다. 이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얘기하고,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십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흙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 바위가 되면은 이 말들이 거기서 뛸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가겠니? 거기라는 바다를 말해요. 바다. 밭을 가는데 땅에서 갈아야 되는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누리고 인조이하는 리더십의 기초, 터전, 파운데이션이 결국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면 너희들의 리더십의 그 터전이,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리더십이 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버린 리더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하고 학대받는 자를, 나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학대받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연약한 자를 막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그 잘못된 리더십을 오버턴, 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리더십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7절에 오시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시작해요. 1절 6절까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거기 결론에 보면은 7절,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 앞에 서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더 이상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네요. 멸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손길로 그들이 제거되는 그와 같은 말씀. 그러면서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네움이라는 말인데요.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선언한다. 그래서 8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을 싫어하고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여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겼다.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의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그게 남유다의 경우는 바벨론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아수르. 디글랏빌레셋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추는. 마지막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는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온 지경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넘기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힘쓰는데요. 한스 핀젤은 리더십 파워라는 책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했어요. 사실상 나는 리더십의 자리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배후 조종을 하고 정치적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 편이다. 나서기를 꺼리는 리더들이 종종 최선의 리더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리더십,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참된 리더십의 표본은 그러면 누굴까 보면 예수님이시죠. 참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지만은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참된 리더들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형상을 닮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리더인 것을 기억하고
그의 본을 삼아 겸손하게 섬기는 참된 리더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에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